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로마의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강한 도전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평생을 복음으로 살아온 사도의 고백입니다. 당당하고 강인하고 그리고 생생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추호도 주저하거나 무슨 후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살아온 삶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삶이고 승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당당함과 나는 후회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노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계를 품은 사람. 그렇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빚진 마음이란 뜻은 사실 그 속뜻은 내가 당신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속뜻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국인 이 유대 사람이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활동력 있게 당당하고 담대했는가? 이 사람은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 여러분, 가정만 품어도 사람이 움직여요. 아침에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천근 만근 되는 몸을 들고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는 이유는 가정을 품어서 그래요. 가족을 품었기에 하루 종일 고됨 속에서도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익산만 품어도 활력이 생겨요. 선거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거리에 보면은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인사하는 사람들, 초인적인 체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익산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를 품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세계를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세계를 품으면 누구나 다 청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찬송 574장 불렀어요. 가슴마다 파도 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젊은이. 하나님 앞에서 젊은이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슴마다 파도 치고요.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100살이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품은 사람은 눈동자에 푸른 꿈이 어리우는 줄 믿습니다.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3절에 나가면요, 화산같이 타오르자고 합니다. 폭포같이 줄기차자고 하고, 4절에 돼지같이 광활하자.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같이 광활하자.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젊음이 있는 거지요. 이 찬송을 할 때 가슴이 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은 조증이 있습니다. 조증입니다. 조증, 조울증 할 때 그 조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계를 품은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조증이 생겼어요. 이 조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조증이 오면 실수도 있고 뭔가 생각이 나면 잠을 못 이룹니다. 계획하고 연구하고 실험해 봐야 되고, 그 때문에 항상 고민인데, 어느 날 이 조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게 정상임을 알았어요. 이 조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미국의 ABC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스티븐 잡스나 존 F 케네디, 또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이 사람들은 가벼운 조증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증의 반대말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 조증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항상 기분이 다운돼 있잖아요. 조증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뭐 이렇게 막 혼자 방방 뜨고 그러는 거죠. 항상 들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솟아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요. 막 엄청난 부흥이 갈릴리를 막 휩쓸 것 같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거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늘 재미있어서 약간 흥분된 상태의 지속,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흥분과 업됨이 다른 사람한테 활력을 전달시킵니다. 전염시키고, 자신은 거대한 어떤 이상에 사로잡혀서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아주 빠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기죽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좀 살짝 맛이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증이라고 하는 책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성경 다음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가장 잘 표현해 줬더라고요. 날마다 뭘 시도하거든요. 저는 날마다 시도하는데 계획도 않고 무대뽀로 시도하다가는 실패해서 욕은 바가지로 먹기도 하지만 그 다음날 또 해보자 그러고 또 해보자 그러고 그래요. 날마다 도전하고 저는 날마다 배고픕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러지요.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뭐 재고 생각하고 계획할 때 저는 벌써 중간쯤 하고 있습니다. 히딩크가 한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저는 날마다 배고파서 살이 안 찌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조증 환자예요. 사역들로 지쳐 있어도 저는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제 속엔 조증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가를 품었더니 그런 거예요. 갈릴리는 왜 조증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 익산을 적어도 품은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산을 품은 걸요. 익산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 없게 하자는 거지요. 주변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우리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먹여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품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 살짝 배고플 뿐이고 조금 미쳤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뿐이고, 이유는 우리가 익산을 품고 나아가서 세계를 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많이 큰 교회를 보고 작은 교회도 봤지만 이 뒤에 세계지도 걸어놓은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세계를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양실에 가면 이 똑같은 지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 밖에 로비에도 이런 지도 하나 걸어놓고 선교사들 어디에 가 있는지 전부 띠를 떼어가지고 그 선교사들 이름하고 다 써놓자 그랬어요. 누구든지 와서 보면서 적어도 이 갈릴리 교회 들어오면 세계의 전도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세계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은 살짝 조증 환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조증 환자인지 아시죠?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조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생각이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계를 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인입니다. 세계를 품었더니 질병이 그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안질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막지 못합니다. 외모가 형편없었다 그럽니다. 키도 작고 안짱다리였다 그럽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져요. 못생겼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보려고 몰려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고관대작들이 바울하고 만나보려고 스케줄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조증 환자들은 활기차고 흥분하고 지치지 않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생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기에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생생한 꿈이 결국은 현실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일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발걸음을 잡지 못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무 생생한 꿈을 꾸기에 이 사람은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로마를 품고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헬라인, 이방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녀노소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세계인을 로마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세계를 품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온 우주 최강의 조증을 가지신 분이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33년 생애를 보시면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계속 일하시니까 주님 좀 쉬시지요. 주님 대답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빵 먹고서 이제 좀 쉬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강 건너로 가자 그러십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세요.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시간을 통째로 활용하십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무래를 비고 주무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은 다 잠드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죽음조차도 주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으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온 우주를 품으신 분이에요. 조증인 것처럼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책을 한 권 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당장 죽을 것처럼 일하라.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해야 되지만 당장 죽을 것처럼 쏟아부어야 되는 거지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망도 없었어요.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 숲길이 너무 아름다운 대학인데 이 홋카이도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날마다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고 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클라크 박사를 모셨어요. 이분이 젊은이들 앉혀놓고서 8개월을 가르쳤습니다.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줬어요. 당시 학생들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고 불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심어주고 어떻게 젠틀맨으로 사는지, 어떻게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 사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8개월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고 학생들과 이별을 하는데 못내 아쉬운 거예요. 학생들이 막 와서 둘레 있으니까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외쳤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거 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야망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을 구하는 야망이어서는 안 된다. 명성과 같은 허황된 것을 위한 야망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야망을 가져라. 이 사람의 말을 동상을 새겨놓고 그 밑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를 적어놨어요. 그 말을 듣고 젊은이들이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되어졌고 홋카이도 대학은 명문 대학이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세계인이 배출되어지고 일본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졌어요. 청년들이요, 세계를 품으세요. 세계가 쓰는 언어를 배우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세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길 바라고 세계를 품고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읽는 잡지도 읽고 노력하세요. 세계를 품은 사람은 시시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시시한 소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시한 게임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세계를 품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익산과 이민족을 품고 나아가 지구촌을 품은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래 boys be ambitious 그 뒤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품으라.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첫째,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두 번째, 복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을 품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입니다. 세계를 품은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젊은이의 마음으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아멘. 바울 속에는 세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고백은 믿음이 나를 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때 예수님, 즉 복음을 품는 겁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은 세계를 품고 자신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세계를 품었는가? 그렇다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세계를 품어서 봤어야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 날마다 인재가 배출되어지는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 그들이 기도를 먹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러클 제너레이션입니다. 기적의 세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표효하는 사자같이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예수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먼저요, 예수가 먼저요. 다른 것은 모두 나중이라. 저는 예수님 자랑하려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저 푸른 가슴들 속에 그리스도의 꿈을 품어주고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증거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꿈을 품습니다. 조증 환자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다 박사로 만들고 의사로 만들고 권력의 한 중심에 서게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 다 잘 살았어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1950년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상수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느 날 노란 고무신 사다 줬는데, 옛날에 여러분 왜 노란 고무신 가지고 배 띄우는 거 해보셨지요? 하나는 접어서 위에다 탁 걸쳐놓고 그래서 물에 띄웠어요. 이 아이도 노란 고무신 띄웠는데 이게 계속 따라 내려가니까 그 고무신을 따라서 계속 뛰어갔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50년이 흘러버렸어요. 50년 뒤에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와서 그 상황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의 형님이 그걸 본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는 화병으로 바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를 앓아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60살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기사를 읽고서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노란 고무신 하나 붙잡으려고 내려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노란 고무신처럼 허탄한 일에 자신의 일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끝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따라간 것이 노란 고무신이었다 한다면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다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들 한 푼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어느 날인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명예도 어느 날인가 끝이 납니다. 삶에 필요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950년에 노란 고무신을 따라간 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동일한 1950년에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출발을 했어요. 성경책과 선물을 함께 준비해서 인디언들에게 줬는데 이 아우카족은 포악하기로 그렇게 유명한 족속이에요. 이들이 이 4명의 청년들을 현장에서 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4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그때 나이가 28살이에요. 미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는데 한 언론이 그렇게 썼어요. 전도 유명한 이 젊은이들이 허황한 죽음을 당했다. 허망된 죽음을 당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썼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후에 그들의 아내들이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간 그 에콰도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그들의 그 전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선교사의 부인들은 살 수 있었고 5년 동안 열심히 그들에게 헌신했어요. 그들에게 의료시설을 베풀면서 그들을 돌봤어요. 아우카족의 초장이 5년 뒤에 물었어요. 당신들은 누구며 왜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때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내 남편과 우리의 남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죽여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 족장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훗날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아우카족의 전사가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역이 마쳐지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엘리자벳이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기사를 쓴 기자한테 자기 남편의 일기장에 한 귀절을 보냈습니다. 그 귀절은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가지에 불을 붙여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짐 엘리엇의 일기입니다.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세계를 품은 것 잘하는 일이지만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기를 소자들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말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설교를 요청하면 말을 할 수가 없기에 촛불을 들고 와서 간신히 와서 십자가를 비추는 것으로 매번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질풍노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품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결론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계를 품으십시오. 예수님도 세계를 품었고 바울도 세계를 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품었고 짐 엘리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오늘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평생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찬송